여러분 지난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었고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한 주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그 기도의 자리를 또 함께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근수근 됩니다. 그렇죠? 답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한 사람들? 예, 그럼요. 네. 특세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찡큐티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 기간에는 16장부터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계시록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온 지체들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이래야죠. 이런 정막을 제가 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성경이었냐면 다니엘서였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 끝난 부활절 그날에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죠. 특세 첫날에 제가 이제 우리 계시록 첫날 월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넷째 주 주일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굳이 다니엘서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의 책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는 구약에 있고 하나는 신약에 있고 서로 쓰여진 시기도 너무나 다른 책이고 저자도 당연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두 책을 제가 굳이 붙여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은 겨울 수련회 때 이 얘기를 잠깐 들었을 텐데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이 두 권의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묵시, 무슨 뜻일까? 이게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온 뜻으로 가리워진 것을 벗겨내서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상징 그리고 비유 등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경의 장르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7장부터 끝장인 12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전체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비유와 환상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죠. 용, 짐승, 뿔, 별, 보석, 숫자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아주 선명하게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악은 기세등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 동안만 번성할 뿐이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몫이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묵시문학이 가지는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에만 이런 내용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에스겔서도 40장부터 48장까지 또 스가랴도 1에서 8장, 이사야서도 24에서 27장에는 군데군데 이런 환상들이 등장하면서 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진 성경들이 있지만 책 전체가 이런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두 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들이 여러분 다른 시대에 쓰여졌지만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배경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핍박이나 고통을 겪을 때 등장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가 언제 등장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시기,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라 라는 메시지들이 여러 환상들과 상징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철저하게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가 온다라는 인식이 이 책들 가운데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소망하게 하는 소망의 책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한 묵시문학의 특징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읽는, 우리는 그걸 1차 독자라고 하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죠.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은 AD 90년대 후반 즈음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제국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한 번쯤은 아마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텐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약 200년 동안에 전례가 없는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내부에서도 전쟁이나 반란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러 교역로들을 통해서 아주 눈부시게 경제가 발전했고 문화도 융성하고 법과 질서, 교통과 통신 여러 다방면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던 아주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억압과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졌던 시기였고 무엇보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주님, 주인을 뜻하는 헬라어는 큐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주인. 그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는데 이 겁없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향해 이 말을 붙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죠. 곳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하고 신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그래서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평화의 시대라고 말은 했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큐리오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 거부했던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도 보여졌던 것이죠. 카이사르 황제를 부정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가진 것을 몰수당하거나 경기장에서 맹수에 던져지거나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상인 조합의 활동도 금지가 되었고, 이것에 가입을 못하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당시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안전할까? 정말 주님은 오시는 것일까?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세상은 네가 믿는 예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너 그 무의미한 일이야, 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배교를 종용했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이 세상이 곧 끝날 거야, 이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저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어도 너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로마 제국 같은 저 단단해 보이는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러니 끝까지 견디라. 속히 오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상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권면, 소망의 이유를 붙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의 이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은 이제 막을 내리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군데군데 우리가 좀 건너뛰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 세 곳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은 단순히 곧 갈게 그 의미만이 아니라 아주 갑작스럽고 기습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언제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 성경에서 주로 어떤 장치로 사용합니까? 강조이죠. 3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약속은, 그 다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니 믿고 있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주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주님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협받는 그 핍박에 시달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들뿐 아니라 신앙을 이유로 수도 없이 핍박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신앙인들이 늘 주님 앞에 푸념하듯이 내뱉게 되는 애통의 질문이자 기도가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속히 오리라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곧 오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임하게 될지 모르는 이 재림의 때를 늘 준비하며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그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계속 불의한 삶을 산 사람은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주님께 받게 될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2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착한 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신 그날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성 밖에 남겨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짐승 같은 존재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은 전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공의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평가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 보면 주님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로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 날씨 좋은 봄날에, 이 황금 같은 휴일에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십시오. 항상 깨어 준비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막연하게 무섭고 어려운 책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부터 등장하는데요. 16절과 17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6절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보기 드문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확정적인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위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요? 교회들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해 보내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수능 대비하는 이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런 걸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자성어로 천귀누설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최후 심판이 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알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금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지금 당장
아니면 앞으로 내가 100세 정도까지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가 알려준 이 증언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17절에서 오라 하시죠.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나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도 없고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이것저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던 여인을 만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게도 그것을 좀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그 재림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주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갈증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이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한다고 이 요한복음 4장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수 여러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사모하여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생명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딪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욕도 들어가면서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주일 예배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면 우리 간사님이, 우리 리더가 연락 오니까, 목사님이 왜 교회 안 오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 말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을 누리는 예배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장 20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언젠가부터 이 나쁜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 참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 참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재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재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재림주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조차 저 재림의 때를 그렇게 간절히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진실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이 재림 앞에 얼마나 깨어 있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성도의 삶을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들 앞에 서 있던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 심각한 핍박을 직면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 너희를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던 이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담고 있지 않습니까? 새한글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끝까지 가시오. 그대가 평안히 쉴 것이고 일어서서 그대의 몫을 받을 것이오. 마지막 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 어떤 문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빛이 있으라.
혼돈이 가득했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 마지막 세상의 마침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을 아주 잠깐 지나칠 것들, 그것들을 향해 여러분 모든 것을 던지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삶, 그래서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